사마리아의 새벽은 얇았다. 성벽을 타고 내려온 바람이 감람잎의 뒷면을 살짝 뒤집고 장터의 천막줄을 한번 흔들 뿐 아직 아무것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시간. 상아로 장식된 정악의 기둥들 사이로 첫 햇살이 스며들자 바닥의 석판이 누렇게 데워졌다. 방앗간의 맷돌은 한두 번 멈칫 돌고 제사장의 나팔은 연습 삼아 짧게 울렸다가 곧 침묵했다. 도시는 마치 긴 숨을 들이마시는 배처럼 팽창과 정적 사이를 오갔다. 그날 새벽 요람은 왕좌 앞 계단에서 멈췄다. 아버지 아합의 그림자가 기둥마다 얇게 걸려 있었고 형 아하시아의 짧은 이름이 아직 궁정의 복도에서 다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새로운 인장을 꺼내 왕의 이름을 새겼다. 이스라엘 왕 요람. 점토판이 마르면 사자들이 각 성급으로 달려갈 것이고 장로들의 상석 위에는 새 왕의 봉인이 놓일 것이다. 요람은 왕좌의 송긋만 얹고 오래 서 있었다. 기름과 향, 낡은 서약의 냄새가 한 번에 몰려왔다. 왕관이 머리에 얹히기 전부터 왕권의 무게는 이미 어깨뼈를 눌렀다. 그의 시선이 안뜰 구석, 그을음이 남은 자리에가 닿았다. 한때 바알의 기둥이 서 있던 자리였다. 그는 즉위의 첫날 그 기둥을 치우게 했다. 상징부터 치워야 공기가 달라질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징을 치웠다고 곧장 마음의 그늘이 물러나는 것은 아니었다. 베델과 단의 제단은 여전히 북왕국의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백성의 발이 익숙하게 오르내리는 그 길, 세금과 병력이 흐르는 그 질서, 여로보암 때부터 나라가 버팀목으로 삼아온 체계였다. 요람은 그 체계를 안다. 예루살렘과 거리를 두어 정체성을 지켜온 북왕국의 사정도 안다. 그렇기에 그는 안다. 상징 하나를 치운 일과 국책을 건드리는 일은 전혀 다른 깊이라는 것을. 그는 침묵했다. 어떤 정치는 말보다 길게 가는 침묵으로 쓰인다. 총관이 다가와 낮게 고했다. 전하 성문 안팎에 안정되었고 각 선급 장로들이 조공과 인구수를 보고했습니다. 다만 모압에서 올라올 양털과 새끼 양이 이번 절기엔 아직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말끝이 공기 속에서 오래 남았다. 모압 요단 동편의 건조한 고원, 메사라는 이름, 조공으로 엮인 기억. 요람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충성은 수량의 문제가 아니었다. 기억과 공포, 체면과 계산이 뒤엉킨 형식이었다. 상하궁의 긴 복도를 걸으며 그는 벽에 박힌 상하 판화들을 스쳤다. 사냥과 연회, 전차와 외교, 그 도상 속에서 아합은 영원히 젊고 강했다. 이세벨의 향 냄새가 아직 어느 문지방에 붙어있는 듯했다. 그러나 요람은 다른 자취를 남기고 싶었다. 하인들이 몸을 웅크려 기를 내고 대신들의 눈동자가 새 왕의 숨을 더듬었다.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가? 모두의 촉수가 얇게 뻗었다. 내실에서는 서기관들이 죽 펼친 문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종교, 사마리아 내부의 우상 흔적을 더 걷어낼 수 있을지, 제사장 조직을 어떻게 다잡을지, 베델과 단에 보내는 기름과 곡물의 분배를 어느 비율로 묶을지, 군사, 하솔과 메우깃도의 병거대, 길르앗 라못 가는 길, 요단 나루와 파수대, 외교, 유다와의 왕실 교류, 에돔의 눈치, 다마스쿠스의 칼끝에서 나는 마른 쇳소리, 보고서의 행간마다 보이지 않는 소리가 깜박였다 켜졌다. 한 대신이 조심스레 운을 뗐다. 바알의 기둥을 치운 일을 백성이 말합니다. 기뻐하는 자도 사마리아의 권위가 약해졌다고 보는 자도 있습니다. 요람은 창가로 걸어가 성을 내려다보았다. 기둥 하나가 하늘이 아니다. 말은 짧았으나 안쪽에서는 더 복잡한 결심이 잠겼다. 상징을 치우는 일은 쉽다. 그러나 제도에 박힌 습관을 움직이는 일은 백성의 발과 창고, 도로와 파수대를 함께 흔드는 일이다. 북왕국의 정체성 자체가 그 길 위에서 단단해졌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결을 정했다. 베델과 다는 당분간 손대지 않는다. 하루아침에 사람의 발을 다른 길로 돌리게 할 수는 없다. 다만 사마리아 안의 우상 거점은 다시 세워지지 못한다. 각 성읍 장로에게 편지를 보내
바알과 아세라의 기물들을 치우고 산당을 점검하게 하라. 이름뿐 아니라 그 자리에 기대는 마음까지 경계하라. 서기관의 붓끝이 바쁘게 달렸다. 먹냄새가 얇게 퍼졌다. 오후 무렵 경비대장이 급히 들어와 무릎을 꿇었다. 동쪽 파수의 횃불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아르논 골짜기 너머 모압 요새의 군기가 새로이 서고 사해 길의 조공 행렬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들의 숨이 얕아졌다. 전쟁의 소문은 비의 냄새처럼 먼저 스며든다. 요람은 지도를 펼쳤다. 사해의 은빛면, 모압 고원, 라못으로 이어지는 길, 요단의 얕은 곳, 점과 선이 얽혔다. 군마의 사료를 늘리고 동쪽 경계의 파수대를 2배로 세워라. 그가 낮게 말했다. 그러나 성문은 닫지 말고 장터를 흔들지 마라. 백성의 하루가 북소리에 먼저 무너지게 하지 마라. 전쟁의 준비와 일상의 유지를 동시에 적는 명령, 그것이 왕의 글씨였다. 조공을 끄는 자에게 바로 칼을 보일지 말부터 보낼지 그는 서둘러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겨울과 봄 사이 씨앗을 지키는 일은 칼의 번쩍임보다 더 느리고 더 중요했다. 해가 기울자 궁정뜰의 짧은 예식이 열렸다. 레위 사람의 노래가 낮게 흐르고 향 내음이 돌기둥을 따라 올랐다. 요람은 눈을 감지 않았다. 그는 노래의 음절 사이로 오래된 질문을 보았다. 나는 누구의 길을 잇는가? 아합의 길, 이세벨의 그림자, 여로보암의 관례, 그리고 언약의 길. 쉬운 대답을 입에 올리면 그 대답은 비가 오기 전에 마르는 진흙처럼 금이 간다. 그래서 그는 침묵 속에서만 할 수 있는 맹세를 심장 깊은 곳에 눌렀다. 흔들리더라도 방향은 잃지 않겠다고. 밤 성벽에 횃불이 줄지어 켜졌다. 파수꾼의 발소리가 돌 위에서 규칙적으로 울렸다. 상하 전각의 한가운데 아침에 치워진 바알의 기둥자리, 비어있는 사각이 어둠 속에서 또렷했다. 빈자리는 사람을 불안하게도 자유롭게도 만든다. 요람은 그 빈자리를 바라보다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언덕의 등줄기 너머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횃불을 들고 있는 듯했다.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이미 방향을 잡고 있었다. 이날의 끝에서 그는 굳게 마음을 묶었다. 상징을 치웠고 제도는 유보했다. 장터는 열어두고 파수는 늘렸다. 말은 적게, 기록은 길게. 내일 그는 더 많은 말과 더 적은 말 사이에서 또다시 선택할 것이다. 왕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끝난다. 비어있는 사각 위에 무엇을 세울지 스스로에게 묻는 일로. 그리고 그 질문이 끝내 그의 시대를 규정할 것이다. 사마리아의 나팔이 새벽 안개를 찢던 날 왕궁 마당의 돌바닥이 먼저 떨렸다. 말굽이 연달아 부딪히고 병거의 쇠퇴가 반짝이며 달려나갔다. 모압의 매사가 조공을 끊었다는 소식은 이제 소문이 아니라 지도 위에 박힌 못이 되었고 요람은 유다의 여호사밧과 에돔 왕을 불러 같은 길을 걷기로 했다. 새 깃발이 한 줄의 바람으로 묶였다. 사해 남쪽 광야 물길은 인색하되 병거가 달리기에는 너른 길, 그 길로 초행 이틀은 군대가 노래를 기억하는 시간이었다. 군피리의 짧은 선율, 병거를 따라 걷는 보폭의 박자, 마부가 말의 목줄을 다독이는 규칙적인 손놀림. 그러나 셋째 날이 지나자 바람에서 물 냄새가 꺼졌다. 넷째 날 가죽 부대의 바닥이 드러났고 여섯째 날엔 말의 콧김에서 하얀 소금꽃이 피었다. 일곱째 날 사람들은 침을 삼키는 법을 잊었다. 모래는 소리를 먹어치웠고 군중의 웅성거림은 한 덩어리의 불안으로 뭉쳐 뼈속까지 새우며 들었다. 요람의 장막 안 대야의 물도 마지막 얇은 거울만 남았다. 총관이 무릎을 꿇고 말했다. 더 가면 말들이 쓰러집니다. 그 말 뒤를 무언가가 따라왔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냐. 탄식과 비난 둘 다였다. 요람이 말문을 여는 순간 유다의 왕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여호사밧의 눈은 사막의 밤하늘처럼 맑았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냐. 침묵을 깨는 이름이 나왔다. 엘리사.
엘리야에게 물을 붓던 자 전령이 달려갔고 세 왕의 그림자가 그 장막 앞에 길게 겹쳤다. 엘리사는 요람을 보자 말의 순서를 바로 세웠다. 내 아비와 내 어미의 선지자들에게로 가라. 말끝이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러나 여호사밧을 향한 눈빛은 푸른 그늘을 드리웠다. 유다 왕 여호사밧을 보지 아니하였다면 내게 눈길도 주지 않았으리라. 그리고 뜻밖의 명령, 수금 타는 자를 데려오라. 현이 울었다. 선율은 간단했지만 그 단순함이 장막의 공기를 바꾸었다. 바람이 멎은 듯했고 사람들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침묵이 흘렀다. 엘리사의 목소리가 그 위를 덮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셨느니라. 이 골짜기에 도랑을 가득 팔아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 골짜기는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이 없었다. 해는 구리 방패처럼 달궈져 있었고 모래는 발바닥을 태웠다. 그럼에도 삽이 들렸다. 처음의 삽질은 어색했고 두 번째의 삽질은 고집이었으며 세 번째부터는 호흡이 되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병거 바퀴가 다닐 길을 비켜 도랑을 잇고 유다의 병사들은 일정한 간격을 잡아 골짜기에 붓질을 하듯 홈을 파고 에돔의 병사들은 땅의 결을 읽어 물이 모일 자리부터 먼저 열었다. 쩍쩍 갈라진 땅이 삽끝을 잡아당길 때마다 손바닥에 물집이 맺혔다. 장정의 어깨에 모래먼지가 붙어 반짝였고 말마저 앞발로 모래를 긁어 작은 홈을 만들었다. 빛이 기울자 도랑들은 그물처럼 이어졌다. 밤이 오자 횃불이 한 줄로 켜졌다. 병사들의 숨은 길어졌지만 휘둘러질 칼자루는 잠시 내려놓았다. 엘리사의 장막은 조용했고 음악은 멎었지만 여운이 남아 있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 미완의 문장이 밤 공기에 오래 누웠다. 새벽 직전 공기에서 다른 냄새가 났다. 먼 강에서 불어온 듯한 젖은 흙 냄새. 누군가 먼저 눈치를 챘지만 말을 삼켰다. 광야는 가끔 사람을 속이니까. 그러나 도랑의 낮은 쪽에서 반들거림이 일었다. 한 소년이 손가락을 적셨다. 물이다. 속삭임이 줄기처럼 번졌다. 작은 웅덩이가 서로를 만나고 얕은 홈들이 연결되더니 골짜기 바닥으로 물빛이 흘렀다. 바람은 없었다. 비도 내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물은 골짜기를 채웠다. 해가 산능선을 타고 오르자 물결이 유리처럼 빛났다. 그리고 동쪽 하늘의 붉은 기가 물 위에 내려앉자 골짜기의 물은 피처럼 보였다. 저 멀리 모압의 망군들이 고원 위에서 눈을 가늘게 떴다. 보라, 물이 피다. 왕들이 서로 싸웠다. 고원에 긴장이 번졌다. 기다림이 길수록 판단은 성급해진다. 성문에서 창들이 들리고 방패끈이 조여졌다. 지금 내려가 약탈하자. 그 순간 요람은 물가에 무릎을 꿇고 손을 적셨다. 차가운 물이 뜨거운 피부를 식혔다. 그는 손등에 물방울을 털어내며 한숨처럼 말했다. 물을 위해 파는 자의 손은 칼을 드는 자의 손과 같다. 여호사밧은 눈을 감고 짧게 기도했고 에돔 왕은 손짓으로 전령들을 흩게 했다. 정찰병이 잠시 다녀와 귓속말로 보고했다. 모압이 내려옵니다. 진영의 공기가 얇아졌다. 방패가 팔뚝에 맞닿는 감각이 분명해졌고 창 끝에 그림자가 천막을 비스듬히 가르며 길게 늘어졌다. 물 위로 아침빛이 더 낮게 쏟아져 붉은 면을 흔들었다. 엘리사의 장막 앞 밤의 선율이 아주 멀리서 한 번 더 돌아오는 듯했다. 모든 움직임이 한 점으로 모였다가 다음 순간을 향해 팽팽해졌다. 발굽소리, 숨 고르는 소리, 장막 끝을 스치는 바람, 골짜기의 하루가 숨을 멈췄다. 그리고 거기서 멈췄다. 칼은 아직 빠지지 않았고 첫 함성은 아직 공기를 찢지 않았다. 세 왕의 군대는 물가를 등지고 도랑의 경계에 섰고 모압의 발걸음은 피처럼 보이는 물을 밟기 직전에서 속력을 더했다. 하늘은 맑았다. 바람은 얌전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문이 이제 막 경첩에서 삐걱이며 열리려 하고 있었다. 다음 숨,
이 골짜기의 빛과 소리가 바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 장의 몫이었다. 붉었다. 해가 사해의 유리 같은 면을 타고 올라오자 골짜기의 고인물이 한순간 피처럼 번뜩였다. 전날 밤 누군가의 체념과 누군가의 믿음이 삼날로 그어 내려간 도랑들이 새벽빛을 받아 서로 연결되었다. 바람도 비도 없었다. 그럼에도 물은 골짜기를 채웠고 모래는 젖어 무게를 얻었다. 파수에 지친 병사들이 첫 모금을 나눌 때 언덕 위 모압의 망군이 소리쳤다. 피다! 세 왕이 서로를 쳤다. 기다림은 오해를 부른다. 오해는 칼을 뽑게 한다. 고원에서 내려온 모압의 선봉이 붉은 물을 밟고 골짜기로 쏟아졌다. 요람은 칼을 뽑지 않았다. 기다림의 칼날로 시간을 가르며 물가의 그늘에 숨어있던 대오를 손짓 하나로 일으켰다. 유다는 방패벽을 밀어 정면을 막고 에돔은 구비를 돌아 뒤를 끊었다. 이스라엘의 병거는 옆구리를 찌르고 빠졌다. 방패와 방패가 맞부딪힐 때 나는 낮은 금소금, 젖은 흙이쩍하고 갈라지는 소리, 말의 콧김이 되살아나는 뜨거운 호흡 짧았지만 모든 감각이 한 점으로 모여 터졌다. 모압의 앞줄이 무너지고 뒤줄이 흔들렸다. 붉게 보이던 물은 이내 새벽의 색으로 돌아왔고 그 위를 가르는 것은 함성이 아니라 거친 숨이었다. 승세는 곧 일로 바뀌었다. 전쟁은 칼로만 이기지 않는다. 사람들은 삽을 들었다. 도랑을 판 손으로 샘을 메웠고 돌을 들어 밭고랑마다 흩뿌렸다. 큰 나무는 가지를 잘라 열매의 그늘을 없앴다. 물줄기를 끊고 곡식을 말리는 일은 칼끝보다 오래 가슴을 지치게 했다. 유다는 박자를 지켰고 에돔은 땅의 길을 읽었고 이스라엘은 병거가 오갈 폭을 다졌다. 작은 선급들이 버틴다는 이름으로 문을 닫았으나 연이어 빗장이 부러졌다. 오른쪽 성벽이 났습니다. 정탐의 한마디면 충분했다. 낮은 성은 무너졌고 다음 성은 더 높은 곳으로 숨어들었다. 마침내 그들이 모인 곳 기르하레셋, 산비탈을 등지고 선급, 바위에 갈비뼈를 골조 삼아 쌓은 벽. 올려다보면 사람이 아니라 지형과 싸우는 기분이 들었다. 세 왕의 진영이 반원을 그리며 성을 감싸자 낮에는 돌팔매가 하늘을 가르고 밤에는 횃불의 그림자가 성가퀴를 기어갔다. 병거는 비탈에서 속도를 잃었고 화살은 바람의 장난을 탔다. 포위는 길어졌다. 길어지는 포위는 칼을 무디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는다. 요람은 성 아래 그늘에서 성벽의 결을 오래 훑었다. 승리의 문장으로 기록될 만한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지휘했다. 물자 배분을 바꾸고 교대로 잠을 길게 재워라. 장정들에게는 삽을, 노련한 자들에게는 방패를. 전쟁은 견디는 자를 편든다. 그러나 견딘다는 말은 어떤 밤에는 사람을 부러뜨리는 칼이기도 했다. 해가 3번 넘고 4번째 노을이 벽돌의 턱마다 피처럼 번질 때 성 안의 공기가 변했다. 성벽 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웅성거림은 파도처럼 높아졌다 낮아졌다. 그리고 한 장면이 모든 소리를 삼켰다. 모압 왕이 성벽 높은 곳에 섰고 그의 곁에 어린 왕자가 있었다. 바람이 잠깐 멎은 것 같았다. 누구도 그 다음을 오래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장면, 끝으로 밀려난 인간이 잡는 마지막 칼날, 이 성벽 위에서 불꽃처럼 번졌다. 불이 올랐고 비명이 바위를 타고 흘렀다. 저물녘의 공기는 설명할 수 없는 색으로 어두워졌다. 진영의 모닥불 앞,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승리의 구호 대신 등줄기의 한기가 수근거렸다. 한 도시를 짓눌렀다는 자부심도 적의 잔혹을 탓하는 분노도 그 순간에는 모두 무거운 침묵에 눌렸다. 요람은 장막을 나와 성을 오래 바라보다 눈을 감았다. 그가 들고 있는 칼이 무엇인지, 정복의 칼인지, 질서의 칼인지, 아니면 오늘을 겨우 버티게 하는 지팡이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표정이었다. 새벽 직전 왕들은 짧게 모였다. 여호사밧의 말은 간단했다. 이쯤에서 물러갑시다. 에돔 왕은 고개를 숙였다. 요람은
한동안 침묵했으나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돌이켜라. 무너뜨릴 수 없어 남겨진 성이 아니라 무너뜨리지 않기로 남긴 성이었다. 칼이 모든 것을 옳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벽의 바람이 일러주고 있었다. 회군의 발걸음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승리도 패배도 아닌 어떤 결심이 행렬의 호흡을 맞추었다. 뒤를 돌아보는 이는 드물었다. 돌아본다고 달라질 것은 없었다. 병거 바퀴가 비탈을 내려오자 전날의 붉은 물은 기억 속에서 더 멀어졌다. 그러나 성벽 위 저 장면은 쉽게 흐려지지 않았다. 누구는 그것을 적의 광기라 불렀고 누구는 절망의 얼굴이라 했다. 요람에게 그것은 경계였다. 사람을 넘지 않게 하는 보이지 않는 선. 사마리아로 가는 길, 진창과 먼지가 번갈아 길을 만들었다. 모래먼지가 잠깐 가라앉을 때마다 들판의 소리가 아주 멀리서 흘렀다. 물 깃는 소리, 맷돌 도는 소리, 아이의 짧은 웃음, 전쟁의 소리와 일상의 소리가 서로를 스치고 지나갔다. 요람은 말고삐를 느슨히 잡고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은 얇았고 해는 밝았다. 승리의 햇빛이 아니었다. 살아남은 자의 햇빛이었다. 사마리아 성문이 시야에 들어올 즈음 군사들의 걸음에서 전장의 냄새가 조금씩 벗겨졌다. 사람들은 흩어져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러나 왕의 발걸음은 같은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상하 전각의 빈 사각, 그가 처음 치워버린 기둥 자리가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안다. 치워야 할 것이 있고 돌려주어야 할 것이 있으며 그리고 멈추어야 할 때가 있음을. 기르하레셋의 밤은 그 멈춤을 가르쳤다. 멈춤은 비겁이 아니라 칼이 건너지 못하는 선에 대한 인정이었다. 그날 저녁 진에선 노래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들은 솥을 오래 저었고 병사들은 등자끈을 천천히 닦았다. 지도 위에서 빨갛게 칠해둔 점들이 하나둘 지워졌다. 남은 것은 바람이 가리키는 방향뿐. 승리의 박수도 패배의 통곡도 없었다. 다만 다음 장을 위해 필요한 숨고르기, 메마른 광야를 지나 물이 고였듯가 진영의 구석구석에서 조용히 시작되었다. 요람은 마지막으로 장막의 문을 젖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바람은 변방에서 낮게 불었다. 모압의 붉은 물은 그의 등에 식은 땀처럼 남아있었지만 그는 칼집을 다듬었다. 내일의 칼이 오늘의 눈물에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전쟁은 강처럼 한 줄기로 흐르지 않는다. 구비마다 다른 그림자가 선다. 그리고 오늘 그는 한 구비에서 멈춰 섰다. 멈춤을 배운 자만이 다음 길을 본다. 새벽이 오면 장터는 다시 열릴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끝엔 한동안 낮은 떨림이 남아있을 것이다. 기르하레셋의 성벽 위에서 본 장면이 말의 속도를 잠깐 늦출 것이다. 늦춰진 속도는 때로 지혜가 된다. 요람은 침묵으로 그 지혜를 배웠다. 그리고 그 침묵의 끝에서 그는 다시 칼을 챙겼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바람은 방향을 바꾸는 법을 알고 있었고 그는 그 바람을 읽는 법을 배워야 했다. 아람의 흰 장막들이 사마리아를 둥글게 에워싼 뒤 도시의 소리는 하루가 다르게 가벼워졌다. 반각간의 맷돌이 멋자 골목은 메마른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냈고 장터의 좌판들은 천을 접어 올린 채 먼지만 모았다. 곡물자루는 사라졌고 기름병은 바닥까지 비쳤다. 누군가는 낮게 말했다. 당나귀 머리 하나가 은주머니를 비워버린다. 또 다른 이는 어깨를 움츠리며 속삭였다. 비둘기 똥의 값이 붙었다. 굶주림의 언어는 사람의 체면을 조용히 잘라냈다. 요람은 성루를 따라 걸었다. 갑옷 안에 거친 삼배가 상처처럼 살갗을 긁었고 아래에서는 웅크린 사람들이 위를 올려다 보았다. 한 여인이 성벽을 향해 외쳤다. 왕이여 나를 도우소서. 요람이 내려다보며 말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타작마당에서 포도틀에서 무엇으로 너를 돕겠느냐. 여인의 입술이 떨리더니 이틀 전 서로의 자식을 빌미로 버텨보려 했던 이야기를 쏟아냈다. 말이 끝났을 때 성벽 위의 바람도 잠깐 멎었다. 요람은 옷깃을 찢었다. 드러난 삼배가
햇빛에 창백했다. 분노는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몰라 표류했다. 하늘인가, 적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인가. 그는 결심처럼 짧게 속삭였다. 오늘 저녁까지 엘리사의 머리가 그의 어깨에 남아있으면 사자가 내달렸다. 그 시각 엘리사는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방 안은 기근의 냉기 속에서도 마른 장작 끝에 미열처럼 부드러웠다. 엘리사가 말했다. 죽이는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 사람을 보냈다. 문을 닫고 막아라. 그의 주인이 그 뒤에 오고 있다. 곧 문지방 너머에서 손잡이가 밀렸다. 그 뒤를 이어 더 무거운 발소리가 다가왔다. 요람이 직접 들어섰다. 얼굴에는 연기 그을음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왕은 의자에 걸터앉아 한숨으로 말을 시작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거늘 내가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랴. 엘리사가 왕을 똑바로 보았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되가 한 세겔에 보리 두 되가 한 세겔에 팔리리이다. 왕곁 장교가 코웃음을 쳤다.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그리 되리요. 엘리사는 흔들림 없이 답했다.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소문은 밤새 성 안을 돌았다. 어떤 집에서는 희망의 불씨로, 또 어떤 집에서는 냉소의 불꽃으로 탁탁 튀었다. 그 밤 성문 근처 그늘에서 네 사람이 눈을 맞추었다. 병으로 성 밖에 머물러야 하는 자들, 성 안의 굶주림과 성 밖의 적진 사이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경계의 사람들. 한 사람이 담담히 말했다. 여기 있어도 죽고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는다. 아람 진으로 가자. 살려두면 살 것이요 죽이면 죽을 뿐이다. 간절함이 아니라 끝까지 몰린 자만의 평온한 이성. 그들은 어둠을 더듬어 아람진을 향해 걸었다. 가까워질수록 정적이 귀를 눌렀다. 망군의 하품도 말의 콧김도 장작 타는 소리도 없었다. 장막 하나를 젖히자 식탁이 차려진 차에 사람만 사라져 있었다. 다른 장막에는 갑옷과 칼이 흩어졌다. 감에는 아직 미지근한 김이 돌았다. 네 사람은 잠시 본능대로 먹고 마셨다. 잊었던 씹는 소리, 목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를 되찾는 동안 그들의 눈빛이 서로를 붙들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오늘은 좋은 소식의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지금 가서 왕궁에 알리자. 그들은 다시 어둠을 가르고 성으로 돌아섰다. 문지기들이 창을 고추 세웠다. 아람 진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말과 나귀는 매여 있고 장막은 그대로인데 아무도 없더라. 문지기들은 서로 얼굴을 보았다. 배고픔의 환영인지 은혜의 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소식은 밤의 담장을 타고 궁정까지 번졌다. 경비병의 발소리가 복대 물결을 그렸다. 새벽빛이 성벽 돌결을 핥고 지나갈 때 파수꾼은 고원의 능선을 바라보았다. 아람의 장막들은 햇빛을 받아 희게 빛났고 바람은 조용했다. 성문 아래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굶주림이 길면 내일이 가장 잔인한 단어가 되지만 지금만큼은 내일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기둥이었다. 요람은 성문 위에서 낮게 숨을 들이켰다. 하늘에는 창이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빗장이 느슨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한편 왕궁 안쪽 요람은 엘리사의 말과 장교의 조롱, 네 사람의 담담한 결심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다. 결정을 미루면 도시의 심장 박동이 더 얕아질 것이었다. 그는 파수대에 명했다. 정찰을 보내라. 허상을 좇지 말되 기회를 놓치지 마라. 말발굽 소리가 성문 아래로 내려갔다. 들판으로 나선 정찰병은 장막과 장막 사이를 가로지르며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족쇄가 끊긴 말들이 코를 훌쩍거렸다. 버려진 수레바퀴가 낮은 음으로 굴렀다. 정찰병이 돌아와 보고했다. 사실이옵니다. 그 말은 해가 당겨진 활시위처럼 성 위의 공기를 팽팽하게 만들었다. 성문 아래 사람들의 가슴도 그와 함께 부풀었다. 그러나 문은 아직 닫혀 있었다. 요람은 성루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속으로 셌다. 섣부른 환호는 종종 가장 비싼 대가를 요구했다.
성문은 도시의 심장 판막 같아서 열고 닫는 박자 하나가 생사를 가른다. 그 사이 엘리사는 방 창가에 서서 먼지를 헤엄치는 빛을 바라보았다. 기근의 밤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작게 흔들리던 등불이 이제 바람과 기름을 얻을 차례였다. 그는 문 밖의 웅성거림을 정답처럼 기다리지 않았다. 그저 약속의 시간이 시간답게 오는 것을 오래된 숨으로 받아들였다. 성문 앞 군중은 더 조용해졌다. 조용함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진다. 한쪽은 두려움, 다른 한쪽은 기대. 오늘의 조용함은 둘을 겹쳐놓은 빛이었다. 문지기가 빗장에 손을 얹었다. 쇠가 돌을 긁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얇게 스쳤다. 요람은 멀리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어제와 같은 하늘,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같은 하늘도 다른 색을 갖는다. 바로 그때 성문 아래 군중의 흐름이 한번 크게 일렁였다. 누군가가 조심스레 환호에 닿기 직전에 숨을 내쉬었다. 도시는 아주 깊게 한번 숨을 들이켰다. 빗장은 아직 완전히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도시의 심장은 분명히 어제와 다른 박자로 뛰기 시작했다. 굶주림이 우는 밤을 등지고 아직 열리지 않은 문을 향해, 그리고 그 문턱 위에서 이야기는 잠시 멈췄다. 다음 장에서 열릴 소리, 곡물의 바스락임, 말의 콧김, 사람들의 울음과 웃음이 섞인 목소리가 아직 이름을 얻지 못한 채 새벽의 얇은 공기 속에 매달려 있었다. 성문은 곧 열릴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짧은 정적이야말로 사마리아의 가장 긴 밤을 끝내는 마지막 뼈대였다. 사마리아의 장터가 다시 열리던 날, 해는 아직 낮게 떠 있었지만 사람들의 목소리는 오래된 노래처럼 되돌아왔다. 곡물자루가 햇빛을 받아 누렇게 빛났고 기름병의 표면에는 얇은 물결 모양의 반짝임이 번졌다. 굶주림이 장롱 속 오래된 옷처럼 접혀 들어간 자리에는 여전히 주름이 남아 있었지만 도시의 숨은 분명히 길어졌다. 성문 기둥에는 장정들이 등을 기대고 값을 흥정했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신발 사이를 누비며 다시 뛰었다. 오래 닫혀있던 숨이 한 번 크게 깊게 들이마셔지는 순간 도시는 그렇게 살아났다. 그 시각 상아로 장식된 전가게 안쪽에서는 다른 종류의 호흡이 진행 중이었다. 전쟁이 멈춘 자리에서 왕의 하루는 북과 인장으로 뒤덮인다. 요람은 긴 탁자 끝에 앉아 서기관이 펼쳐놓은 문서를 하나씩 넘겼다. 경계석 분쟁, 상속, 곡물 조달, 군역의 면제, 전쟁의 칼끝은 눈에 띄지만 나라의 뼈대를 세우는 일은 언제나 이런 조용한 글자 속에서 결정되었다. 오늘은 특히 본래대로라는 단어가 자주 입에 올랐다. 본래 자리, 본래 주인, 본래 몫. 도시 전체가 제 자리를 찾으려 몸을 돌리는 날에는 이 단어가 사람들의 귀에 더 또렷이 박힌다. 문지기가 들어와 낮게 알렸다. 전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배석하기를 청하옵니다. 엘리사의 이름이 공기 속에 떠오르자 방 안은 아주 잠깐 조용해졌다. 가뭄과 포위 그리고 새벽의 기적을 지나오며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이름이 하나의 방향처럼 새겨졌다. 요람은 턱을 끄덕였다. 들이라. 게하시가 예를 갖추어 들어왔다. 사막 바람에 누렇게 그을린 얼굴, 그러나 말투는 맑았다. 전하,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의 행적을 묻고자 하신다 하여 제가 본 바를 증언하려 왔사옵니다. 요람은 손짓했다. 말하라. 게하시가 들려준 이야기는 사마리아에서 조금 떨어진 부드러운 언덕의 마을로 모두의 시선을 데려갔다. 수넴, 그곳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지붕방을 만들어주고 한 아이가 기적처럼 그 집에 왔던 날들, 그리고 어느 여름 그 아이의 숨이 끊겼을 때 그 방에 깃들었던 침묵과 다시 돌아온 따뜻한 숨의 아침. 방 안의 공기가 문장마다 미세하게 바뀌었다. 서기관도 관리도 나이든 장로도 모두 같은 자리에서 다른 곳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고개를 조금씩 기울였다. 요람 역시 모르게 몸을 앞쪽으로 가져갔다. 전쟁 보고서는 그에게 피의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이 증언은 피가 향하는 집을 보여주었다.
개하시가 마지막 문장을 채우려던 순간 문지기가 허둥지둥 들어왔다. 전하, 한 여인이 아들과 함께 와서 호소하나이다. 수냄에서 왔다 합니다. 개하시가 급히 얼굴을 돌렸다. 그의 눈썹이 번쩍였다. 전하, 어쩌면 바로 그 여인이 오며 곁에 선 아이가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아이일지도 모르옵니다. 문이 열렸다. 긴 길을 건너온 여인이 아이와 함께 들어섰다. 낯선 궁정의 돌바닥에서도 그녀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이는 10서너 살쯤 되어 보였고 어머니의 옷자락 한 걸음 뒤에서 예를 갖췄다. 요람이 손짓했다. 내 사정을 말하라. 여인의 목소리는 과장되지 않았으나 꺾이지도 않았다. 전하, 하나님의 사람이 기근을 경고하였고 저는 집과 밭을 떠나 타지에서 여러 해를 보냈나이다. 돌아와 보니 제 집과 밭이 다른 이의 손에 들어가 있고 경계석이 옮겨졌으며 제가 떠나 있던 동안에 소출과 기름과 포도주도 돌아오지 않았나이다. 방 안의 숨이 잠깐 모였다. 게하시가 발걸음 하나 앞으로 내디디며 고개를 숙였다. 전하, 이 여인은 제가 증언한 그 수냄 여인이옵고 곁에 선 아이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바로 그 아이이옵니다. 증언의 단단함이 방 안을 수평으로 가로질렀다. 요람은 아이를 보았다. 소년의 눈동자는 굶주림과 이동의 세월이 가볍게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럼에도 깊고 맑은 결이 있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의 눈은 종종 은빛 같은 얇은 선을 품는다. 왕은 그 선을 보았다. 요람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가 일어나는 순간 방 안의 사람들도 동시에 숨을 고르는 버릇이 있었다. 왕은 서기관을 향해 턱짓했다. 문서를 들라. 흰 종이가 탁자 위에 놓이고 먹물의 냄새가 조용히 퍼졌다. 수냄 여인의 집과 밭과 모든 경작지를 본래대로 돌려줄지니 그녀가 떠나 있던 첫 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소출과 기름과 포도주의 몫을 합산하여 배상하라. 요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각 단어가 경계석처럼 정확했다. 이 일을 맡을 관리 하나를 지명한다. 그는 현지 장로들과 함께 경계석을 원위치에 세우고 점유기관의 장부를 대조하여 부당 이득을 가릴 것이며 반환과 배상의 과정을 문서로 남겨 2차례 보고할 것이다. 오늘의 판결문을 공증하여 분쟁이 재발하면 이를 들어 다투지 못하게 하라. 선정된 관리가 앞으로 나왔다. 손목에 밧줄 자국 같은 굳은 살, 현장을 오래 다니는 자의 손이었다. 요람이 짧게 눈을 맞추었다. 이 일은 한 집의 안녕만이 아니다. 성문이 닫혀 있던 동안 흐려진 선을 다시 밝히는 일이다. 각기 집의 문지방을 바로 쓰면 도시의 문지방도 저절로 선다. 서기관이 왕의 말을 받아 적는 동안 방 안의 사람들 표정이 조금씩 느슨해졌다. 오랫동안 없음과 부족만 적히던 장부에 돌려줌과 본래대로라는 단어가 오랜만에 들어가는 날, 그런 날은 사람의 어깨에서 보이지 않는 매듭이 하나 풀린다. 게하시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의 임무는 증언이었고 증언은 목적지에 닿으면 멈춘다. 여인이 무릎을 꿇으려 하자 요람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일어나라. 네가 돌려받을 것은 문서보다 많다. 네 집의 공기와 네 밭의 흙, 네 아이의 발자국과 저녁의 등불까지 다시 네 손에 익어야 한다. 말은 형식적 위로를 넘어 일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서약의 어조였다. 판결문과 왕의 인장이 말려 여인의 손에 넘어갔다. 종이가 아니라 무게였다. 복도를 나서며 소년이 한번 뒤돌아보았다. 왕의 얼굴은 멀어지고 게하시의 얼굴도 곧 시야 밖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소년의 눈에는 다른 것이 오래 남았다. 본래대로 방금 적힌 그 글자들이 어느새 어머니의 손과 같은 모양으로 마음에 찍혔다. 해가 기울 즈음 수냄의 언덕에 바람이 불었다. 관리와 장로들이 함께 섰다. 삼각자로 줄을 맞추듯 옮겨진 경계석을 다시 들었다. 돌은 사람이 옮기면 순식간이지만 땅은 오래 기억한다. 관리가 망치로 돌을 다질 때 흙이 낮게 울었다. 여인은 문지방 앞에 섰다. 문설주에는 낯선 손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그 사이로 그녀의 손길이 알던 작은 금이 그대로 있었다.
어린 날 여름의 묵직한 햇빛 속에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주던 지붕방의 문, 그 기억이 손끝에서 다시 살아났다. 소출 장부가 펼쳐졌다. 떠나있던 해수, 수만큼의 곡식과 포도주, 기름의 양이 줄마다 적혔다. 돌려줌의 표시가 잉크처럼 한 칸 한 칸 늘었다. 빈틈이 없는 완벽한 회복은 아니었다. 전쟁과 기근은 언제나 약간의 장음을 남긴다. 그러나 장음 위에 석가래를 얹고 그 위에 지붕을 다시 이는 일, 그 일은 오늘 시작되었다. 아이가 마당을 가로질러 자그마한 발로 흙을 딛는 소리가 집의 심장처럼 들렸다. 해걸음, 작은 등불이 켜졌다. 불꽃은 소박했다. 여인은 등잔 유리를 한번 닫고 등경 아래 자리를 펴며 미소를 얇게 그렸다. 아이가 조심스레 묻는다. 어머니, 이 방의 냄새가 예전 같아요. 여인이 대답했다. 예전과 같은 냄새는 때로 큰 길을 돌아와야 돌아오는구나. 말끝에 장정들이 뒤뜰에 걷어둔 돌들을 옮기는 소리가 들렸다. 경계석이 제자리를 찾으면 사람의 마음도 제자리를 찾는다. 그 밤 사마리아의 정악에서 요람은 혼자 창가에 서 있었다. 치워버린 기둥자리, 왕이 처음 오른 날 비워둔 그 사각의 공간, 이 어둠 속에서 다시 떠올랐다. 어떤 날은 치워야 하고 어떤 날은 돌려줘야 한다. 오늘은 돌려주는 날을 택했다. 칼이 묻지 못한 것을 인장이 묻고 전쟁이 세우지 못한 것을 재판이 세운다. 도시의 등불이 저 멀리 점점이 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아주 짧게 말했다. 문지방이 바로 서야 문이 열린다. 그는 내일의 보고를 떠올렸다. 길르앗의 경계, 다마스쿠스의 움직임, 라못의 성곽휘, 모두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오늘 한 집의 문이 다시 열렸고 한 아이의 발자국이 마당을 가로질렀다. 사람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거대한 성문을 여는 일보다 각자의 문지방을 바로 세우는 일에서 시작될 것이다. 요람은 창문을 닫으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한 시대의 바람이 곧 방향을 바꿀지라도 오늘의 선택은 내일을 견디게 한다. 그리고 어둠 속 어딘가 수넴의 작은 집 마당에서 기적 이후의 평범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다메섹의 새벽은 은빛이었다. 바라다 강물 위로 안개가 얇게 누워있고 시장 어귀의 청동 방울이 노새의 발걸음에 따라 미세하게 떨렸다. 향신료의 냄새와 기름의 냄새가 아침 공기와 섞여 들어오던 그때 왕궁 깊은 방에서는 기침 소리가 천장의 무늬를 타고 굴절되었다. 베나닷의 숨은 길게 이어지지 못했고 침상곁 향로의 영이만이 규칙을 지켰다. 문 밖에는 하셀이 서 있었다. 궁정의 손, 다메섹의 눈, 아직 왕관을 쓰지 않았으나 이미 많은 문지방을 마음속으로 넘어본 자. 그의 얼굴에는 공손의 선이 있었고 그 선 아래에는 결심의 각도가 숨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도성에 이르렀다. 속삭임이 복도를 타고 퍼졌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들어온 것이다. 베나닷은 선물을 꾸렸다. 가장 고운 비단, 향유, 금과 은, 왕의 천이 빠져나간 자리마다 물건이 대신 놓였다. 하셀이 불려 들어갔다. 가서 물으라. 이 병이 나을 수 있겠느냐? 왕의 목소리는 마른 갈대처럼 흔들렸다. 하셀은 예를 갖추고 물러났다. 떠나기 전 잠깐 그는 창살 너머의 아침빛을 올려다보았다. 빛은 얇았고 얇은 빛은 칼날처럼 방향을 가진다. 엘리사의 장막은 시장의 소음에서 조금 비켜난 회양목 그늘 아래 있었다. 하셀이 들어섰을 때 엘리사는 이미 눈을 들고 그를 맞았다. 질문이 입술을 떠나기도 전에 대답의 무게가 방 안에 먼저 도착해 있었다. 하셀이 선물을 내리고 말했다. 내주 왕께서 묻사옵니다. 이 병에서 회복하시겠나이까? 엘리사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가서 왕에게 말하라지 틀림없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기를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느니라. 말이 공중에 매달린 듯 멈추던 순간 엘리사의 시선이 하사엘을 뚫었다. 그 눈빛은 꾸짖음이 아니라 보아버린 자의 비애였다. 엘리사가 울었다. 하사엘의 미간이 좁아졌다.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네가 이스라엘에게 할 일을 보았음이라. 엘리사의 말은 모래 위에 새기는 칼자국 같았다. 네가 그들의 요새를 불사르고 장정을 칼에 엎드러뜨리며 어린 것을 메어치고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가르리라.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멎었다. 하셀은 낮게 답했다. 종 같은 개가 어찌 이런 큰 일을 하리이까?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엘리사의 음성은 떨리지 않았다. 하셀은 장막을 나와 햇빛 속에 섰다. 다메섹의 소리가 멀리서 밀려왔으나 그의 귀에는 자신이 방금 들은 두 문장만이 교차했다. 회복할 것입니다와 반드시 죽으리라. 그는 궁정으로 돌아가 왕의 침상 곁에 섰다. 왕이여, 회복하실 것입니다. 왕의 눈에 잠깐 안도의 빛이 떠올랐다. 밤이 깊어졌을 때 하셀은 물에 적신 두꺼운 보자기를 가져왔다. 간병의 손놀림과 사례의 각도는 얇은 종이 한 장처럼 닮아있다. 보자기가 왕의 얼굴을 덮는 동안 방 안의 등잔불이 한 번 흔들리고 멈췄다. 새벽 다메섹의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다. 베나닷이 죽고 하셀이 왕이 되었다. 소식은 산맥을 타고 남하했다. 길르앗의 파수대, 요단 나루, 벳산 길목, 각 지점의 모래 위에 말발굽 소리가 점처럼 찍혔다. 하셀이 즉위했다. 사마리아 성문에 도달한 정갈은 요람의 침상 곁에서 소리의 끝을 세웠다. 라못 길르앗으로의 부름이 다시 왔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병목, 흙먼지가 방패의 금속을 먹어 들어가는 자리. 요람은 붕대를 조여매고 병거대를 정돈하게 했다. 창 끝을 갈고 화살깃을 새로 묶고 말굽의 못을 다시 박았다. 라모스로. 라못의 새벽은 나팔로 시작되었다. 아람의 나팔이 먼저 공기를 갈랐고 이스라엘의 나팔이 뒤쫓아 울었다. 화살이 하늘의 얇은 막을 뚫고 사선으로 떨어졌다. 흙먼지 속에서 방패벽이 서로 밀고 당겼다. 요람은 병거의 난간을 꽉 잡았다. 손바닥에는 모압의 골짜기에서 삽을 쥐던 기억과 사마리아 성벽에서 옷깃을 찢던 기억이 동시에 살아있었다. 전열이 비틀릴 때마다 그는 빈틈을 찾았다. 빈틈은 적의 창보다 먼저 두려움이 만든다. 그곳에 병거를 밀어 넣을지 빼낼지 결정은 단 한 번뿐이다. 해가 창 끝에 불을 붙이던 순간 아람 궁수의 화살 하나가 길을 찾았다. 휘둘러지는 소리도 없이 바람의 얇은 살결만 건드리고 요람의 옆구리를 스쳤다. 뜨겁고 차가운 것이 동시에 번졌다. 무릎이 짧게 흔들렸고 입술이 굳어졌다. 왕이 부상당하셨다. 외침이 전열을 가로질렀다. 호위병거가 앞으로 파고들어 요람을 감싸고 뒤로 뺐다. 피와 먼지가 뒤섞인 냄새가 말의 콧김으로 흩어졌다. 요람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라못을 지켜라. 그의 음성은 낮았으나 명령의 선은 부러지지 않았다. 유다의 젊은 왕이 측면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깃발이 바람에 세게 펄럭였다. 요람은 병거를 돌렸다. 이스르엘 평야의 숨, 포도밭의 조용한 빛, 치료사의 손이 기다리는 곳. 라못의 함성에서 멀어질수록 바퀴의 진동이 제 박자를 찾았고 상처의 박동이 더 또렷해졌다. 길가의 올리브 잎이 태양을 짧게 반사할 때마다 그는 눈을 잠깐 감았다 뜨며 숨을 조절했다. 이스라엘 궁에 들자 손 씻는 물이 서둘러 바뀌었고 바늘과 끈이 준비되었다. 깊지는 않으나 각도가 나쁩니다. 혀를 잠시 막아야 합니다. 말들이 겹쳐졌다. 바늘이 살을 지나갈 때마다 요람의 시야에 라못의 성각귀가 어른거렸다. 횃불의 높낮이, 병거 바퀴 자국의 교차, 화살이 박힌 방패의 떨림, 전장은 떠난 자의 몸속에서도 계속된다. 그는 눈을 들어 천장을 보았다. 상하, 장식 사이사이에 오래된 그림자들이 붙어 있었다. 나봇의 포도원의 흙냄새, 사마리아의 굶주림, 모압, 골짜기의 물빛, 그 모든 것이 한 겹으로 겹쳐져 있었다. 저녁 무렵 정탐꾼이 보고를 올렸다. 아람의 주력은 라못에 머물렀으나 하사엘이 경계선을 더듬고 있습니다. 요단 나루에 정찰대를 보냈습니다.
지도의 모서리가 왕의 송긋 아래서 약간 구겨졌다. 요람은 숨을 고르고 몸을 옆으로 돌리려다 상처의 당김에 멈췄다. 마음속에서는 짧은 문장이 지나갔다. 돌아가야 한다. 말은 입술을 떠나지 않았지만 결심은 이미 천을 얻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이스라엘의 바람이 차가워졌다. 파수의 횃불이 성벽을 따라 점처럼 박혔다. 멀리서 기병 하나의 그림자가 들판을 가로질렀다 사라졌다. 궁정의 뜰에서는 나무십 그림자가 달빛에 흔들렸다. 요람은 침상에 누운 채 숨을 새었다. 하셀, 철자의 각이 머릿속에서 또렷했다. 다메섹에서 바뀐 이름 하나가 북왕국의 모든 길목에 다른 기울기를 만들고 있었다. 새벽 가까운 시각, 병문안을 청하는 전갈이 도착했다. 유다의 젊은 왕이 예를 갖추겠다는 뜻. 동맹의 얼굴은 전장에서 나치고졌고 평야에서는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는 의례가 된다. 요람은 허락했다. 뜰의 그늘이 길어졌다가 짧아졌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문 앞에서 얇아졌다 굵어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뜨며 라못의 먼지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음을 느꼈다. 전쟁은 성문 밖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때로 가장 치명적인 모퉁이는 방 안의 침묵 속에 숨어 있다. 동틀 무렵 성문 너머 들판에 먼지줄기 하나가 길게 섰다 쓰러졌다. 파수꾼이 손을 임에 대고 능선을 훑었다. 바람은 미세하게 방향을 바꾸었고 올리브 잎의 뒷면이 한순간 드러났다. 이스라엘의 집집마다 모닥불 연기가 얇게 올라갔다 꺼졌다. 도시는 하루의 맥박을 찾고 있었으나 왕의 맥박은 아직 흙먼지와 화살의 그림자 속에서 박자를 맞추지 못했다. 그날 요람은 알았다. 다메섹의 숨이 바뀐 뒤에는 라못의 흙먼지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라못의 흙먼지가 일어나면 이스라엘의 창문이 바람을 가늠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는 상처의 열기를 가라앉히려 눈을 감았다. 창밖에서 새가 짧게 울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길은 북동으로 열려 있었고 이름들은 바람 속에서 서로의 자리를 바꾸고 있었다. 이 장의 끝에서 요람은 다만 숨을 모아 다음 숨을 준비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경계였다. 다음 한 걸음은 아직 밝지 않은 새벽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라못 길르앗의 새벽은 강철처럼 얇았다. 전날의 피먼지가 아직 성벽 틈새에 매달려 있고 병거 바퀴는 말라붙은 붉은 길을 긁어내며 굴렀다. 그 아침 천막들 사이로 낯선 걸음이 바람결을 갈랐다. 허리춤에 작은 기름병을 숨긴 젊은 사자가 예후의 장막 앞에서 멈췄다. 장군, 은밀히 아뢰 말씀이 있습니다. 예후는 지도를 덮고 일어섰다. 전장에서는 소문도 칼집에 넣고 다녀야 한다. 그는 사자를 장막 뒤편 작은 칸막이로 데려갔다. 사자가 병의 마개를 뽑았다. 향이 아니라 사명 스밍 우의 냄새가 좁은 공간을 채웠다. 미지의 손이 머리 위를 적시는 동안 낮고 균열 없는 음성이 떨어졌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아합의 집을 치라. 피 흘려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리라. 기름 방울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릴 때 예후의 심장은 하나의 박자로 고정되었다. 사자는 말이 채 마르기도 전에 칸막이를 빠져나가 새벽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장막으로 돌아오자 장교들의 시선이 예후의 얼굴을 더듬었다. 그 미친 자가 무슨 말을 했소? 누군가 농담으로 벽을 치듯 물었다. 예후는 한번 입꼬리를 올렸다가 곧 표정을 수직으로 세웠다.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하였다. 말은 천막의 지붕을 뚫고 하늘로 튀어오를 만큼 가벼웠으나 장교들의 무릎은 동시에 땅을 쳤다. 허리띠가 벗겨져 발 아래 깔리고 나팔이 짧게 울렸다. 예후가 왕이다. 예후는 손을 들어 소리를 베었다. 성문을 닫아라. 소식이 새지 않게 하라. 사마리아로 이스라엘로 그 누구도 달아나지 못하게. 그날 해질녘 말 한 장이 조여졌고 병거의 쇠제동이 낮게씩 울었다. 예후의 대열은 라못의 붉은 먼지를 길게 끌며 북서로 꺾였다.
밤은 그들을 숨겨주었고 새벽은 그들의 속도를 재어주었다. 이스라엘 평야가 연푸른 막처럼 발치에 깔릴 즈음 성루의 파수꾼이 먼지 기둥을 보았다. 사마리아 길에서 기병 무리가 온다. 요람에게 보고가 올라갔다. 옆구리의 상처가 여전히 불처럼 뛰었으나 그는 침상을 박차고 몸을 일으켰다. 사자를 보내라, 평안이냐 물으라. 첫 번째 기병이 들판으로 나아가 병거를 맞았다. 왕께서 묻노라, 평안이냐? 예후의 대답은 칼집 속의 칼처럼 짧았다.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뒤에 서라. 사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두 번째가 나갔다. 같은 물음, 같은 대답, 같은 흡수. 성루의 파수꾼이 눈을 가늘게 떴다. 몰아오는 자의 손놀림이 예후 같으니 미친 듯이 모는도다. 요람은 병거를 명했다. 유다 왕 아하시아도 곁을 나란히 했다. 두 왕의 병거가 성문을 빠져나오자 들판의 공기가 수직으로 갈라졌다. 세 병거가 만날 지점, 나봇의 포도원 위로 난 완만한 굽이가 시야의 정문처럼 다가왔다. 요람이 먼저 소리쳤다. 예후야, 평안이냐? 예후의 눈동자가 짧게 번쩍였다. 준비된 문장이 활시위처럼 풀렸다.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아직도 가득한데 무슨 평안이냐? 말이 칼보다 먼저 도착했다. 요람의 손이 곱비 위에서 흔들렸다. 본능이 병거를 획 돌렸다. 베바니로다 아하시야. 그 외침이 모래 위에서 미끄러지듯 길게 늘어질 때 예후가 활을 들었다. 시위가 뼈의 힘줄처럼 팽팽해지고 순간이 얇아졌다. 화살은 소리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 공기가 한 겹 찢어지고 쇄골 아래 깊숙이 박혔다. 요람의 등 뒤로 화살깃이 짧게 떨렸다가 멈췄다. 눈이 크게 열렸으나 눈앞의 색들이 멀어졌다. 병거. 난간에 몸이 한 번 부딪히고 피가 붕대와 갑옷 사이로 어두운 꽃처럼 번졌다. 말이 두어 걸음 더 나아가다 도랑에 뒷발을 걸었다. 예후는 병거 위에서 몸을 틀어 곁에 장수를 불렀다. 붙들어라. 그 시신을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 가장자리에 던져라. 우리가 그의 아비를 따르던 때 여호와께서 그 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장수들이 요람의 몸을 들어 올렸다. 왕관이 벗겨진 육신은 이상할 만큼 가벼웠다. 포도농쿨이 손끝에 스치고 먼지가 뺨을 얇게 덮었다. 나봇의 흙이 그의 무게를 받아들일 때 오래전에 묻힌 외침이 흙 속에서 아주 낮게 울리는 듯했다. 땅은 오래 기억한다. 그 기억이 오늘의 피를 알아보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멀찍이 아하시아는 병거를 돌려 남서쪽 경사로를 향해 달아났다. 먼지가 길게 찢어졌다. 예후의 시선이 잠깐 그 궤적을 줬다가 곧 포도원 넘어 성문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환희가 없었다. 오늘 누운 것은 단지 한 사람의 몸이 아니라 한 시대의 축이었다. 축 하나가 꺾일 때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 평야 위의 소리들이 바뀌었다. 메뚜기 떼가 풀섭으로 흩어지고 파수의 나팔이 짧게 떨렸다 멎었다. 상가 정각의 긴 복도 끝, 빈 사각의 자리, 요람이 처음 치워버린 기둥의 부자에가 희미하게 흔들리는 듯했다. 상징이 치워진 자리는 늘 두 가지를 부른다. 두려움 그리고 자유. 예후의 발걸음 앞에 그 둘이 동시에 놓였다. 장교들이 예후의 병거를 둘러섰다. 라못에서 나란히 섰던 어깨들이 이제 한 사람의 뒤에서 각도를 맞췄다. 사마리아는 누군가 물었다. 예후는 고개를 아주 조금 저었다. 먼저 이스라엘. 말의 콧김이 하얗게 흩어졌다. 오늘은 포도원의 흙이 말을 하고 성문이 대답할 차례였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에는 화살이 말해 주었고 앞으로는 발자국이 말해야 했다. 병거의 바퀴가 둔덕을 내려와 평지를 물었다. 말굽이 박자를 찾자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다. 파수꾼의 창끝이 일제히 같은 곳을 가리켰다. 성문. 그때 예후의 마음 한가운데에서 오래 숨죽인 한 문장이 천천히 떠올랐다. 피 흘려 부르짖는 소리. 나봇의 이름은 흙에서 올라오고 요람의 이름은 흙으로 내려갔다. 두 이름이 같은 자리에서 교차했다. 그것이 오늘의 정의였다. 정의는 때로 포효하지 않는다. 그저 정확히 떨어질 뿐이다.
성루 위 해가 한 뼘 기울었다. 예후의 손등에는 방금 전 활시 위의 당김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 감각은 오래 갈 것이다. 그는 병거를 성문 앞으로 곧게 몰았다. 문지기의 손이 빗장을 더듬는 소리가 해걸음의 공기를 얇게 긁었다. 여기서 이야기는 멈춘다. 이날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라못의 기름이 한 사람의 머리를 적셨고 나봇의 흙이 한 시대를 증언했다. 그리고 이스르엘의 바람은 이미 새 이름의 방향으로 불고 있었다. 이스르엘 평야에 노을이 눕자 포도넝쿨 사이로 바람이 결을 달리했다. 나봇의 밭 가장자리 흙은 낮에 열을 식히며 방금 전까지 뜨거웠던 피의 냄새를 오래된 기억처럼 붙잡고 있었다. 성루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가 파수의 창끝에서 한번 떨리고 멈췄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다. 한 시대가 소란보다 얇은 소리로 막 접히고 있다는 것을. 상하 전각에 복되는 해걸음의 금빛이 묶여 있었다. 문지방에 앉은 먼지는 황혼빛을 받아 눈에 보일 듯 말 듯 떠올랐다. 라못 길르앗에서 급히 옮겨진 군사문서, 기근의 밤에 찍힌 인장, 조세와 경계석 기록이 방 안에 겹겹이 쌓였다. 그러나 방 한가운데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각의 공백, 요람이 즉위 초에 치워버린 바알의 기둥 자리가 여전히 있었다. 그 빈 사각은 말없이 방을 지배했다. 상징이 사라진 자리에서 권력의 호흡은 낯설게 얕아졌다. 궁정 사람들의 눈빛이 서로를 스치고 흘렀다. 서기관은 마지막 날짜 옆에 찍은 점을 지우고 다시 찍었다. 재무관의 손끝은 장부 모서리를 오래 붙들었다 놓았다. 장교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했다. 예후가 온다. 성문 쪽에서 들려온 한 문장이 공기를 바꿨다. 말코피의 긴 숨, 바퀴의 낮은 울림, 화살이 지나간 뒤 남는 침묵이 그 말 안에 함께 섞여 있었다. 요람의 이름은 궁정에서 낮게 호명되었다. 그의 시대는 서로 다른 얼굴들 위에 포개어 남을 것이다. 상징의 그림자를 물리치려 기둥을 치웠던 젊은 왕의 얼굴. 물이 없는 골짜기의 도랑을 파괴하여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서도 물을 보게 했던 지휘관의 얼굴. 사마리아의 성문 아래에서 삼배 속을 드러내며 분노와 절망 사이에 선 통치자의 얼굴. 수넴 여인의 집과 밭을 본래 자리로 돌려주던 재판관의 얼굴. 라못의 먼지 속에서 옆구리를 부여잡고 말고삐를 놓지 않던 병사의 얼굴. 그러나 역사는 얼굴을 섞어 기록하지 않는다. 결국 한 줄로 남긴다. 요람, 바람의 방향을 읽었으나 땅의 기울기를 단번에 바꾸지는 못한 왕. 성문 앞에서 바퀴가 멈추었다. 파수의 손이 빗장을 더듬었다. 예후의 병거는 나봇의 밭 자락에서 흙먼지를 떨구고 곧게 서 있었다. 그의 눈은 활시 위를 놓던 순간에 당김을 아직 쥐고 있었다. 바람이 먼저 알아차리는 변화, 그 바람이 산과 전각의 빈 사각을 한번 스치고 지나갔다. 기둥이 사라진 자리의 질문이 이제 예후의 발목을 붙들었다. 무엇을 세울 것인가? 사마리아에서는 다른 박자의 종이 울 준비를 했다. 장로들은 편지를 기다렸고 병거대는 진영을 바꾸었으며 전령은 선급과 선급 사이를 작은 돌 옮기듯 달렸다. 장부의 도장은 같은 서랍에 있지만 곧 다른 손에 쥐어질 것이었다.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도시가 바뀐다. 그러나 도시가 바뀐다는 말은 늘 길게 번역된다. 시장의 흥정말, 곡물창고의 자물쇠, 경계석의 줄금, 아이들의 길놀이, 이 모든 데서 천천히 읽혀야 하는 문장이다. 밤이 오자 별빛이 포도잎 끝에 얇게 머물렀다. 파수의 횃불이 서로에게 3번 신호를 보냈다. 바꾸어라. 그 짧은 뜻이 병거의 배치에도 서랍의 인장에도 기도의 어조에도 닿았다. 한 시대의 마지막 문장과 다음 시대의 첫 문장은 종종 같은 문지방 위에서 뒤엉킨다. 발끝이 잠깐 스치는 동안 도시는 숨을 고른다. 그 숨 고르기의 길이가 곧 새로운 박자가 된다. 요람의 날들을 지나며 배운 것들이 조용히 떠올랐다. 상징을 치우는 용기와 제도를 움직이는 신중함 사이의 간격,
굶주림 속에서 내일을 약속하는 말의 무게, 한 집의 문지방을 본래 자리에 돌려놓는 판결이 도시 전체의 문지방을 조금 옮긴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피 흘린 땅이 언젠가는 응답을 요구한다는 것, 나봇의 흙이 기억하던 호소가 마침내 오늘 화살의 직선으로 돌아왔다는 것, 정의가 오면 평안이 바로 뒤따를 것 같지만 정의의 첫날은 종종 더 긴 침묵과 더 날카로운 빛으로 시작된다. 예후의 발걸음이 왕좌를 향해 옮겨갈 때 산과 정각의 빈 사각이 마지막으로 한 번 미세하게 진동했다. 두려움과 자유가 동시에 드러나는 자리,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아 모든 것이 가능하고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아 모든 것이 불안한 자리. 바람은 그 자리를 지나며 방향을 2번 바꾸었다.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냄새였고 누군가에게는 시작의 냄새였다. 그 밤 이스라엘의 집집마다 작은 등불이 켜졌다. 아이가 어른의 눈을 따라 창밖을 보았고 우물가의 여인이 두레박을 반쯤 올린 채 손을 멈췄다. 장터는 내일 다시 열릴 것이다. 그러나 내일의 장터는 오늘과 같지 않을 것이다. 말들이 밟는 흙, 손에 남는 곡물가루, 흥정의 첫말, 그 사소한 것들 속에 새로운 질서가 스며들 것이다. 베델과 단의 길 위에 먼지가 한 겹 더 쌓일지 아니면 언젠가 허물어질지 대답은 아직 바람 속에 있다. 그 바람을 불러들이는 결심이 오늘부터 기록될 뿐이다.